슬로브앗의 딸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탁해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진입을 코앞에 둔 채로 모세에게 2차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복한 땅을 각 지파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잘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열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일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된 땅 분배 결정 직후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집안이 아주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바로 저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마길, 그 아들 길르앗, 그 아들 헤벨, 그리고 그 아들 슬로브앗, 그리고 이 딸들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친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집안의 피가 그들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겨놓지 않고 딸만 5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 족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 사이에서만 분배되었고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 받지 못했고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 받는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여성의 모든 권리는 남편에 의해 제약을 받았고 딸은 아버지의 후사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기준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처럼 이 가장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딸들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마스터 플랜에서 끊겨지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읍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지은 대형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슬로보아 딸들이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모세가 지나가는데 몰래 찾아와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운명을 걸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명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만 군대를 구성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로 하셨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 시스템을 도전한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어쩌면 확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딸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의 서두를 잘 보십시오. 3절 4절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이 먼저 강조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불신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출애굽 1세대의 하나이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고라의 반역의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반역의 영은 바로 고라의 영이었고 바로 루시퍼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세상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옛사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라의 딸들이 우리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에게는 고라의 영이 없고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담대한 일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당시 사회적인 제약과 관습을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스템입니다. 아들 없는 집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집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회적인 제약과 이 관습의 장벽 앞에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만은 달랐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가장 높은 민족 지도자들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의 아주 철벽과도 같은 이 제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보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입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피땀 흘려서 이제 갖고 와야 되고 싸워서 적과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 땅을 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칼을 들고 싸워서 적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점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요청을 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이들이 와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주 후에 설교에서 나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뺏은 요단 동편의 땅을 공로가 컸던 이 므낫세 지파가 분배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자기가 속한 가문들의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던 걸 직감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파도를, 축복의 파도를, 영적인 위기이지만 도약의 파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졸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깨어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분들이에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보세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명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가는 길에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절망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지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군중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과 스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절박감으로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그 여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졌어요.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는 이 위기를 가장한 이 기회의 파도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눈앞에 장벽이 막힌다고 해서 그러니까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벽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아예 새로 길을 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바다야 어떡하냐, 이 장벽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이스라엘의 기적의 행군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렇습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이 여자를 차별하는 이 시대적인 장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랜디 표시 교수의 베스트셀러 마지막 강의에 이런 글이 있었죠. 아들아, 인생에 있어서 장벽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장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위에서 막느라고 세워진 것이지 너를 위해 세워진 것은 아니다. 네가 그 꿈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장벽이 다른 사람들을 막아줄 것이다. 그 장벽은 너를 막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이 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간절히 움직이셔야죠.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응답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발 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찾게 해줄 테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어줄 테니까 좀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생명수를 가지고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슬로보아 딸들이 남들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감히 모세에게 직접 부탁했어요. 애지간하면 하늘 같은 모세 할아버지한테 그 당시 여인들의 신분으로 누구한테 좀 모세 아는 아저씨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박받을 걸 각오하고 자기가 직접 나왔어요. 여러분, 범은요 다급하다고 하면서 남한테만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도 잘 안 먹혀요. 여러분, 남의 기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나와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간절하다면 기도 부탁해 놓은 다음에 메인 게임은 본인이 뛰셔야죠. 본인이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소리 하고 다닐 시간이 있다면 본인이 와서 하늘 문을 여세요. 본인이 와서 목숨을 걸고 간구하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생명을 건 간구를 접한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직감했어요.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모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대로라면 모세의 임의대로 슬로보아 딸들의 항의를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200만 민족을 이끄는 모세 앞에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재판 케이스가 올라오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 딸들의 이런 읍소에 모세는 기가 차서 그냥 야 이거는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어라고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판단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자신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모세 공부 많이 했습니다. 40년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예배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120년을 세상적인 교육도 다 받고 예배를 드릴 만큼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였는데 이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모세는 이것이 그런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요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딱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에요. 저 꿈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주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비전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 요셉의 비전을 가진 이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그 지파의 딸들이 아버지가 없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결연한 눈빛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모세는 직감했어.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넘길 수 없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뭔가 있는 거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통이지만 그 전통이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나의 시대에는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움직이고 계신데 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전통을 절대화시키면서 도태되어 버릴 거예요. 모세가 그런 지도자였다면 이만 이 사건 기각시켰겠죠. 그러나 모세는 성령의 유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열려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직감하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철옹성 같았던 이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이 옳다고 하셨을 때 그냥 맞다는 뜻만이 아니라 they are righteous,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지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정의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단순히 돈을 탐내서 기업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슬로브와 가문에 주어질 기업은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기업을 통해서 슬로브앗의 5 딸들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장자권이 바로 야곱 가문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돈 몇 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약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뻐하신 거예요. 지금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자기 가문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갖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의 선조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자기들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도록 뒤에서 용기와 감동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즉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막 억지로 고집부려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기업을 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기업을 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어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God wants you to want it. 하나님이 네가 그걸 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갖고 갔는데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yes, 바로 그거야. 왜 빨리 구하지 않았어?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갈 때는 40일을 기다렸어요. 가서. 그런데 이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는 가자마자 응답이 나왔어요. yes.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기쁨이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걸 기도했어야지. 내가 네가 그걸 기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왜 빨리 기도하지 않았어?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놀래죠. 와, 빨리 올걸. 왜 내가 주저했지? 왜 머뭇거렸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하길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왜 더 빨리, 더 담대히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망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축복하십니다. 남자 중심의 기업 상습법을 깨고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유연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율법과 규정과 관습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죠. 그것이 철벽 같은 철옹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포도부대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경직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결정은 은혜가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차별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도 남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복음서에서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의 그 프라이드를 하나님이 깨버리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남자 중심의 그 사상을 깨버리시면서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여인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여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줄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제2, 제3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반역의 영만 죽었다면, 그 고라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영만 죽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기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마름이 있어야죠.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슬로보아 딸들이 요청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쓸 수 있는 캐시가 아니에요. 현금 다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이에요. 땅은 읽어야지 땀 흘려서 자신들이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가 되고 적에게 뺏겨버리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 바로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이고 자신이 가진 영적인 실력을 펼쳐볼 수 있는 무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뛸 수 있는 그라운드예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운동선수에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의 그라운드에서 한번 뛰어보는 것은 평생 가는 소원일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주할 수 있는 무대죠. 카네기 홀에 한번 세워준다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람도 무대에 세워주지 않으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서 사라져가는 서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대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피와 땀을 흘릴 테니까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신학교 졸업한 뒤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목회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한 1년 넘게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사학위 하던 신학교에 기도하는 가든에서 계속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단 10명이라도 좋으니 설교할 수 있는 교회 목회지를 달라고. 또 저는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책 찍어주는 출판사도 없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처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업을 달라는 슬로보아 딸들의 기도였는데 오늘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하셨고 24권이 넘는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요청한 하나님의 기업은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펼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무대를 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꿈을 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기업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은혜와 축복을 캐낼 수 있는 보물창고예요. 이 보물창고는 오직 확신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기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돈다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위기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없다면 아예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은 유명해지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고 땀 흘려 일궈서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구라고 주신 기업이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결혼하려는 청년들은 단순히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일구겠다는 헌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뉴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그거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50년이 넘도록 그 주일학교의 기업을 소중하게 지켰기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입니다. 장벽은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어딘가에 우리 교회 이름표가 붙은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가꾸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선교의 센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은 참 많아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미친 듯이들 일하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처럼 말이죠. 에서는 딴 것들에 대한 야심은 많았지만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하찮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일들이 바쁘다고 미루거나 나중에 안정되면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언제든지 오지 않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가꾸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파도에 초대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 기업을 열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유산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8절 11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와, 법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생겼어요. 새로 슬로보아 특례법이 생긴 거예요. 차후로 이들과 흡사한 사정으로 가장이 아들 없이 딸만 낳아두고 갈 경우 그 딸들이 공식적으로 유산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 특례법이 딱 생긴 거예요. 딸도 없다면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다면 아비의 형제들에게, 아비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하라는 이 법이 슬로보아 딸들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슬로보아 특례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한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여러분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겠지만 수많은 후대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길로 따라올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꾸어 놓을 줄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 사이에 사람들이 그어놓은, 세상이 그어놓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그 벽을 깨보지 않겠습니까? 깨기 전에 힘들지 한번 돌파구를 열면 사람들은 그 뒤로 구름대처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다고 여겨지던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육상 1마일 경기, 그러니까 운동장 4바퀴 1.6km 경기에서 인간이 4분 내로 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에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벽을 깼어요. 그 다음부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2달 만에 세계에서 10명의 주자들이 이 4분대 벽을 다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1년 뒤에 27명이 깨더니 2년 뒤에는 300명이 넘는 러너들이 이 기록을 다 깨버렸어요. 최근에 이 4분대 벽을 깬 사람은 37살입니다. 사람들의 선입관으로 안 된다고 하는 장벽이 누군가가 한번 깨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의 천재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담을 허무시는데 마귀는 담을 세웁니다. 세상은 마귀의 영을 닮은 세상은 항상 우리 앞에 굴레를 치고 장벽을 세웁니다. 넌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돼. 너는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안 돼. 넌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인맥이 없어서 안 돼. 넌 여자라서 안 돼. 넌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넌 몸이 약해서 안 돼. 이 분야는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서 안 돼. 이전에 다른 사람들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어. 성공한 전례가 없어서 안 돼. 송충이는 그냥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지는 거야. 흙수저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냥 흙수저일 뿐이지 부모 잘 만난 놈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굴레와 장벽에 부딪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아온 여러분, 여자라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이 초롱성 같은 관습의 장벽에 부딪혔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 본문을 들고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돌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사실 대학교도 채 나오지 않은 아주 시골 태생의 주일학교 설교로 간신히 시작했던 정말 시골교회를 목회하던 20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20살의 스펄전이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과 고급 엘리트들이 모이는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20살짜리가 할 수 있을까? 대학교도 안 나온 가방끈 짧은 스펄전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하면 전통적으로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출신의 저명한 설교자 목사님들이 대를 이어왔는데 전혀 학벌도 나이도 딸린 스펄전이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또 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반드시 좋기만 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명성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많이 도태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자존심은 있지만 몇백 명 남지 않은 교인들이 있는 참으로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기업으로 알고 담대히 갔습니다. 그의 청빙 조건은 딱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40년 동안 스펄전은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그 전에 학벌 좋은 목사님들도 만들어내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감동이 그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는 몰려드는 청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2번이나 교회당 증축을 해서 나중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한 번에 7,0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큰 교회당을 지어서 증축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복도까지 줄을 서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날마다 그 런던 타임스에 인쇄돼서 나가서 그리고 10개 국어가 넘는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인들이 읽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영국 교회에 불을 일으켰던 설교자 스펄전, 그는 나이와 학벌이라는 한계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온전히 헌신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굴레와 장벽 때문에 자신은 별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은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업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이 언젠가 와서 그 기업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와서 담대하게 그 기업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만날 때 모든 서러움은 그때부터 끝날 것입니다.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고 지루하고 초라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나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재능을, 열정을,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은 기업을 받으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의 담대함으로 장벽을 보지 말고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그 특별한 기업, 그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여자라서 안 된다, 어려서 안 된다, 학벌이 없어서 안 된다, 빽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장벽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들의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